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더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착한 목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함께 노래를 부르던 시편 23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한 목자 또 양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시편 23편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푸른 풀밭 놀게 하시고 뭐 이런 장면일 거예요.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아름답고 목가적이고 자연이 푸릇푸릇하고 모든 게 풍성한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될 텐데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그런 날들은 매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목자와 양의 관계, 또 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너무 낭만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다, 주님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종교에서는 문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지난 주간에 석가탄신이 있어가지고 제가 절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잠깐 인사할 겸 뭐 이렇게 구경을 갔다 왔는데 아이들하고 절을 딱 보면 구성이 제일 먼저 있는 게 일주문이라고 있는데요. 문을 통과해서 그 산 입구부터 저 아래부터 해서 그 문을 통과하면 이제 절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그 불교에서 절에 가는 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어떤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서 이제 부처님에게 나아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산길을 쭉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처럼 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같은 공간이잖아요. 우리도 교회에 문이 있는데 사실 저 밖의 공간하고 이 공간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문을 통과하면 안이 되고 밖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문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신앙에서 이 문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디를 통과하느냐, 어디를 거쳐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또 이걸 바꿔 말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걸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의미는. 우리는 서방 종교인데 서양 기독교는 그런 게 좀 덜한데요. 동방 종교의 전통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어떤 죄에서 건진받는다, 이건 좀 서방 전통이라면 동방 전통은 예수님을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이 되어간다 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강하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교인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같이 읽은 1독서와 2독서를 봐도 1독서에서도 사도행전이면 초대교회의 무리들이 점점 성장해 나가고 어떻게 그것들이 되어갔는지, 생활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2독서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세상과 다른 어떤 부름을 듣고 우리가 그에 응답해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모든 좋은 것을만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음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도 분명히 있지만 다른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광야에서 유혹하는 소리겠죠. 세상에 말하는 어떤 세상적 가치로 그런 음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알겠지만 어떤 때는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더 달콤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고 어떤 풍요와 안락함을 보장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목소리는 때로는 우리를 거친 들판으로 이끌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거절해야 될 때가 있고, 뭔가 나에게 좋아 보이는 그 길을 거부해야 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리치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반드시
투쟁을 포함한다. 이 두 개의 갈등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목소리와 주님의 목소리. 근데 우리는 늘 주님의 목소리 쪽에 늘 그냥 푸른 풀밭이길 원하지만 오늘 23편에서도 다윗이 경험했던 삶의 모습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거쳐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푸른 풀밭만 늘 있다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할 것인가 이 갈등과 투쟁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각자의 삶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또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23장과 에제키엘 34장에 보면은요, 이 목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때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그때도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또 에제키엘서는 멸망하고 나서 바빌론의 포로를 잡혀갔을 때 쓰여진 책들인데요. 그 책들이 갖고 있는 상황들은 이런 거죠.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가짜 목자들의 말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가짜 목자들은 그냥 정치,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그들은 강대국의 힘에 어떤 의존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된다. 사회 계급을 만들고 어떤 장사를 하면서도 속이고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고 막 이런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더 큰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자기가 가진 것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목자들이 때문에 정말 멸망을 당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친히 참된 목자를 보내주겠다. 에제키엘서에서는 주님이 직접 내가 이제 참된 목자로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목소리, 아마 가장 쉬운 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광고죠. 광고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냥 뭐든지 다 완벽하게 탁탁. 요즘에 많이 예를 들면 얘기 나오는 4차 산업,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 것처럼 광고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죠.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뭐든지 기계와 발전된 과학 문명이 우리를 편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그런 것들에 투자하고 그런 일들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찬성하면 되겠죠. 그럼 과연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 광고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간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 과연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참 인간이 되는 길이죠. 참 인간답다는 게 무엇일까? 이 말이 우리의 아마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저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이야기인데요. 창조에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착취하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자연이 산불도 많이 나고 막 자연이 파괴되는 거에는 인간의 평화로움, 만족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 자연을 착취해도 된다. 자연은 그냥 우리의 어떤 대상으로서 그냥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가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다고 하신 모든 것이 조화롭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서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에게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만물이 화해되고 만물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과 화해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세상적 가치와 주님의 가치가 충돌하게 될 때 때로 우리가 싸워야 할 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착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양들을 지켜내는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모든 만물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것을 본 것처럼 우리들도 이 교회를 넘어서는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만물이 화해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